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주행가님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고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나 자신을 여기며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며,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복을 누리게 되며 더 나아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신경에 이렇게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두 가지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역사를 나타내시려고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느냐. 사랑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일 때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때는 어떤 특별한 어떤 계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 진리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주양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는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에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어떤 흐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부분이 바로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타내신 부분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안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나타내 보이신 첫 번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나타내시고, 성경을 보시면요,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17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나타내시고 언약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중심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창조하시고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지금 창세기 17장의 상황,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그 상황,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자신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다고 생각된 그 상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너는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언약을 세울 건데, 다시 말하면 너를 통해서 후손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육과 번성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생육과 번성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라는 이 말씀만 있기 때문에 생육과 번성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잡히질 않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건을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인 창세기 28장 3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아니라 이삭이 지금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이 무엇을 할 때 100배의 복을 거두게 되고 자신이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터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삭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특정한 무엇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은 전쟁에 승리하는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인데 요엘 샤타이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과 번성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삭이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았을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삭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이삭의 축복을 빼앗았기 때문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리브가가 알게 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본문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삭의 입장에서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임을 알고는 가정 가운데 생육하고 어떻게 해요? 번성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았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한 명 죽으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는 겁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삭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과 번성을 주기 때문에. 다시요. 야곱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야곱 혼자 모든 것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이제 야곱이 혼자 가정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 스스로 또한 야곱에게도 생육과 번성, 새로운 출발이 되기 때문에 생육과 번성이
있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오는 세 번째 부분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5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금방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딱 나타나셔서 지금 야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고. 왜? 전능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을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선언하고 있다고요? 생육하며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 자체를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맞는지 좀 더 이 야곱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35장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셔야 됩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야곱의 아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디나가 세겜 사람들 때문에 어렵게 된 이야기를 듣고 시몬과 레이가 세겜 사람을 쳐 죽이고 노략질했기 때문에 이 세겜 사람들로 통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야곱이 생각하기를 야, 이제 절단났구나. 세겜 사람들이 지금 우리 가족을 둘러싸고 우리를 전부 다 죽이려고 하구나 하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 다시 말하면 우리 가족이, 야곱 전체의 가족이 전부 다 몰살될 것 같은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너에게 생육과 번성이 있을 것이다. 너 가족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온 가족이 죽을 것 같은 상황, 진정한 생육과 번성, 지금 야곱 자신의 가정 속에 생육과 번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진정한 생육과 번성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지금쯤이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야, 어떻게 하면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문을 경험할 수 있을까? 야, 어떻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 생육과 번성의 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있어져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오는 네 번째 부분인 창세기 43장 14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이다. 아멘. 여러분, 금방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니라 성경의 흐름을 보시면 야곱이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지 주목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녀들을 잃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자녀들이 가지고 온 그 선물 보따리에 보니까 돈 뭉치가 있게 된 걸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지금 애굽의 병정들이 와서 우리가 몰살당할 것 같구나. 그리고 이 베냐민을 안 데리고 오면 다 죽인다는 얘기를 듣고 야곱이 지금 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자녀가 전부 다 끊어지고 나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지 못할 것 같다. 내 대가 끊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다른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생육과 번성, 내 자녀가 죽지 않고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생육과 번성이 풀어지기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슨 뜻입니까? 생육과 번성이 풀어지기 위해서 지금 야곱이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여러분들이 나의 삶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신다면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다른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 다 한 분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그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오는 5번째 본문인 창세기 48장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아멘.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요셉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알고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했다면 생육과 번성에 대한 이야기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 법칙이 맞다면.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다음 절인 창세기 48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생육과 번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시작.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고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야곱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야곱은요 베델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잘 몰랐는데 야곱에게 찾아온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아, 나 혼자 외톨이로 아무것도 없는 존재로 살아가다가 나그네처럼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야곱을 꿈속에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설명해 주십니다. 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야곱아,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찾아와 주십니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꿈으로, 환상으로 야곱을 찾아와 주셔서 야곱이 고백하기를 과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살아 계시구나. 라고 고백되어졌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삭이 얘기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없었어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야곱이 삶을 살아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번성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홀렬단신 외톨이로 살아가다가 자기 수중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는데 사랑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다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서 자신의 삶 속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100배의 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100배의 복을 경험하게 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서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나 전능하신 하나님 경험했는데 너희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경험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생육과 번성을 준다. 야, 너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한다고 창세기 48장 4절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저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는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제게 주신 복과 제 사명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주셨잖아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우리가 7월달에 상반기 재정보고를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다른 교회는 그 책정된 예산보다 더 적게 나오거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알잖아요.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책정된 거에 상반기에 85%가 나왔더라고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저는 믿고 있어요. 왜? 생육과 번성을 저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본문에 야곱이 지금 요셉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능하시다고, 하나님 전능하시다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도 각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나 더 많이 경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창세기 48장의 흐름을 보시면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의 아들로 인정하시며 축복하시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48장입니다.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창세기 48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지금 야곱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요셉의 두 아들, 다시 말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의 아들로 넣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그 영광을 주는 거예요. 단지 요셉의 아들로만 있게 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셉의 입장에는 그 당시에는 순간적으로 나의 아들인데 어떻게 야곱의 아들이라고 얘기할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지만 멀리 돌아서 보니 이 두 아들의 그 축복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파가 되는 생육과 번성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다시요. 우리가 한 개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육적으로는 할아버지인데 영적으로는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보면 족보가 이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영적으로는 전부 다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자녀로 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4절에서 선언된 것처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또한 영원한 소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은혜의 길이 열어졌다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또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그 길이 열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오는 마지막 6번째 본문인 창세기 49장 25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하신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야곱이 요셉에게 예언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요셉에게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3가지의 복이 임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로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5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에 어떻게 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녀로 삼으면서 이스라엘의 지파가 된 것처럼 다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은혜가 풀어지면 나에게도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 터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젖 먹이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젖 먹이는 복, 생육하고 자녀가 태어나야지만 나올 수 있는 그 복을 말하는 거죠. 영적인 복일 수도 말할 수 있고 진정한 육적인 자녀가 태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더 정확하게 태의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향교회에 이 태의 복이 있을지어다. 젖먹이는 복이 있을지어다. 위로 하늘의 복과 기쁜 샘의 복이 있을지어다. 이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복, 영원한 기업,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게 번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생육과 번성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어떤 하나님을 선언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생육과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 비밀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하는 것보다 배 이상 예전에 하는 것보다 100배의 복을 주신대요.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께 정말 믿음으로 반응만 하면 우리는 그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에 반응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의 숙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 질문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임을 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와 뭘 맺으신다고요?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중심 내용이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나와 맺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나와 맺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언약, 약속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 날 제가 이 비밀을 얘기했습니다. 이 비밀을. 첫 번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다시요, 내가 삶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잘 들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훈련, 방법이 없다고요. 사무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직접 3번이나 말씀했는데도 사무엘은 그게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가 불렀는 줄 알고 엘리에게 갔습니다. 엘리 또한 하나님의 징조가 없던 시대였고 엘리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다고요. 다시요.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쉽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가르쳐 드렸습니다. 아시지요? 아십니까? 예. 그래 들으면 제가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 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 이 프로젝트,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나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라는 결제서한을 올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들어야 된다. 두 번째, 결제서한이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나와 맺은 언약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그리고 내 언약, 내게 언약, 말씀 속에 두 번째,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지금 성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났죠? 지금 제가 창세기에 나타난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찾아서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고 반드시 언약, 계약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계약의 중심에는 생육과 번성이 있다고.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뭐라고요? 언약,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나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밀을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그 속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번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직임은 그 사랑의 하나님을 저희가 계속 설명해 주는 게 제 직임이에요. 그게 직임이에요. 제 직임. 쓰는데 말씀을 고민하고 정말 그게 맞는 말인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믿지 말고, 제 말은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라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 믿었다가 나중에 안 믿으면 그게 믿음이 안 좋은 거잖아요. 스스로 이게 정말 제가 나누어진 이 말씀이 정말 맞는 말인지 거짓말인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아 맞구나라고 하면 그냥 믿어야 돼요. 그때부터. 신약에 고린도후서에 한 번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와요. 엘샤타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이 본문이 이상하게도 제가 지금 설명할 건데 희한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6장 18절 말씀.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을 본문으로 확인하면 판토크 라토르라는 단어로 구약에서 사용된 엘샤타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전능한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나타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지금 자 보세요. 지금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지금 나타났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성경을 다시 볼까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시니라. 너희에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나타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서 있다. 여러분 좌우에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세요. 우리 모두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출발점에 있습니다. 다시요. 우리 분들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출발점에 있습니다. 번성할 수 있는 출발점에 있습니다. 다시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자, 우리는 좋은 밭입니다. 시작. 우리는 좋은 밭입니다. 네, 그 말입니다. 우리 안에 뭐 죄와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졌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우리 안에 악한, 다시 우리 안에 악한 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가 끊어졌다니까. 악한 영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 악한 영, 내가 이제 그걸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할렐루야. 다시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언약이 맺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출발점에 있는 것인가를 보아야 돼요. 자, 흐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먼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본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새 것이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와 무덤,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언약을 어떻게 해요? 언약을 맺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언약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존재로 어떻게 해요? 재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전체를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선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함축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하나 될 수 없는 것처럼, 잘 들으세요. 하나 될 수 없는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는 옛사람과 하나 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너희는 부정한 것을 만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는 악한 자가 만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왜냐? 부활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너는 좋은 밭이 되어졌기 때문에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응하면 야, 너 그렇게 반응한다는 게 뭐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마. 야, 빛과 어둠이 같이 하나 될 수 없잖아. 그런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야, 너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믿음으로 말씀으로만 반응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르게 생각해 보면 잘 들어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던 나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좋은 땅,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와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 계명을 지키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되고 언약,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처럼 지배당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생육과 번성이 끊어지고 진정한 생육과 번성이 아니라 지배당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처음에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언약, 내게 주신 언약, 그 본심을 발견하면 나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부족할지라도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둘 경험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 속에 생육과 번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경험하게 되다가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큰 틀, 진정한 생육과 번성,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기적이 경험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그 현상에만 집중한다면, 사랑의 하나님에만 집중을 한다면,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임재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가 되도록 반응해야 되도록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보증이고 확정으로 성령님이 임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렇게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위해서 그렇게 역사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환경에 지배당하는 삶,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지만 삶 속에서 진정한 존귀함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로 옛사람은 죽었으며 악한 자가 만질 수도 없는 존재이고 너는 좋은 밭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백배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재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수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다. 내 안에 아직 악한 영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지금 말씀을 이룰 수 없는 믿음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여전히 가시떨기 같지나 돌짝밭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땀방울과 빗방울을 흘리면서 몸이 찢어지면서 숨이 턱턱 차는 그 고통과 멸시와 천대가 다 당하면서 영적 죽음, 혼적 죽음, 육의 고통을 다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십자가를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기적이 경험되기를 원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 이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게 그냥 내가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다나토스가 아니라 정말 성령 그 영을 따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드리는 그 자리에 이르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나 좋은 밭으로 출발되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다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너 새로운 피조물로 다 세워놓고 만들어 놓고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너 그런 존재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줄게. 그러니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 그 사랑으로 그 영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번성과 하나님의 생육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양가님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을 넘어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